성경이 보이네? 어리석은 사람이 대충 집을 지었다면 무너짐이 심해도 그리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고생을 해서 집을 잘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돌보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돌보셨나 보다라고 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방법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사라를 지켜줘야 될 남편 아브라함의 못난 거짓말로 인해서 사라는 남의 나라 왕에게 시집 가야 될 그런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죠. 첫 번째,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려 하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 그 집에 속한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된 야살의 책을 참고용으로 본다면 내용은 훨씬 심각합니다. 야살의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정령 죽을 것임을 알라. 그리고 그날 밤 팔레스타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형상이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그 땅의 거주민들이 보았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집안 그리고 온 팔레스틴 백성들까지 칼로 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 말씀의 뜻이죠. 저는 제3주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주 감탄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들과 가족들 그 나라를 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 같죠. 저처럼 엉망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사라를 돌보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 어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나 미적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비결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아내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케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문서 번역을 통해 성경 말씀을 타국에 있는 선생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작은 아들은 청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들의 생계까지도 다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그분만의 지혜로 아들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건강이나 재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그 뜻은 바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됨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죠. 심지어 선지자와 같이 말씀도 전파하고 귀신까지도 쫓아내지만은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단지 주여만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권능까지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그러므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위의 말씀과 이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환난이 닥칠 때 평생 쌓았던 집이 무너져 내리는 멸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둘 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느라 둘 다 고생이 많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대충 집을 지었다면 무너짐이 심해도 그리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고생을 해서 집을 잘 지었습니다. 집은 정말 잘 지었어요. 하지만 그 집의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억울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세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